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433장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원의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안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 함께 주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됨이. 우리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날에도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살아감이 당연한 것 아니라 호흡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며 살아온 시간과 말씀을 발 아래 두고 내 고집을 주장하며 내 가치관과 신념을 말씀보다 더 믿었던 교만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산불과 대립의 함성들로 이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분열되고 갈등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냉기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를 세우시고 긴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해 한 해를 더해갈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웃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올해 표어처럼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로 2025년을 성실하게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오니 성령님으로 힘입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부어주옵소서. 육체에도 새 힘을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걱정은 물러가고 물질은 채워지며 찬양은 언제나 저희 입술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상립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로 동역하며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나간 하루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에, 일터에,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시며 점점 더 좋은 목회자로 사명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래 세워주신 교회의 일꾼들,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로 상립교회가 지금까지 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원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하나로 감사로 일천번제로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실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하나 둘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산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수월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독감이랑 감기랑 다르다고 그러네요. 독감은 이 폐까지 가서 몸을 망가뜨린다고 하니까 독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걸린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서 몇 주간은 독감 유행이 지나갈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로비에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한 몇 주 동안만 이 독감 유행 지나갈 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묵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지난주에 끝났고 사도행전 시작하는데 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함께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연천지방 사경회가 오늘 저녁 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전국계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참석 안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몇 분 가지 마시고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시 시간 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적극 추천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사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감독님, 이번에 감독님 되신 이천중앙교회 김종필 감독님께서 너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주일 오후라 수요일 저녁은 사경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19일이요. 19일 주일 예배 후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원래의 모임이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요? 남자, 여자 같이 해요? 아니죠. 네, 장소는 제가 추후에 알아보고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없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없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0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니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차에 주신 손바닥에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한 해 한 발 한 발 굳세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말씀 듣다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 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 이집트 제국이 강대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집트 제국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남유다 왕국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제국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대의 강대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강대국인 미국도 지금 강대국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패권국이 절대 강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나라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외부의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서 압박하는 경우 또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도성을 쌓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바벨론 제국도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 외부의 강력한 세력인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결국 100년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행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본 후에 부족할 때는 망하게 하시는 것이고 무게가 맞을 때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뚝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망하게도 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거듭거듭 세워보고 계시고 무게를 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저울추에 꼭 알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저울추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저울추에 한참 모자랐던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울추에 무게를 맞춘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절대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 전 세계의 새로운 군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벨사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과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장인과 사이지간으로 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국이 있었던 수산성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삼은 후에 이제 나머지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나가 있었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정복전쟁을 펼쳐나가고 있었는데 이 2년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장인이었던 메대 왕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리오 왕은 잠깐 동안이었지만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행정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 역시 아프리카에서 인도에 이르는 강범위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고 나중에는 이제 에스더 왕,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볼 에스더 왕 아하수에로 왕 때는 127지방으로 좀 늘렸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시작할 때는 120지방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나라에 일본이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동남아를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누굴 보냈죠? 총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일본 사람의 그 제독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총독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총독을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총독과 같은 지방장관만 120명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 제국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이게 아닙니다. 한국을 하나의 총독으로 보냈다라는 거, 한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122개의 나라에 총독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제국을 세 등분해서 총리를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바로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총리의 주된 임무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명의 총리의 주된 임무는 뭡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 120개 지방이나 되는 엄청난 그 대제국의 나라 살림을 3등분해서 40개씩 맡았겠죠. 40개 나라를 맡았겠죠. 그 지역에 나라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총리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니엘은 이전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바뀌는 와중에도 총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지략이 뛰어나고 겉모술수가 능하다 해도 새로운 제국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같은 나라 안에서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문화와 전통이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가 들어섰는데 그 나라에서도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라크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이라크라는 나라에서도 총리를 했던 것이고,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도 지금 총리를 한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 역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80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한 나라 안에서 왕권이 바뀌고 세계에서 패권국이 바뀌는 와중에도 그것도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이 총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병합했을 때 바벨론 제국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험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총리했던 다니엘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오랜 시간 총리 역할을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포악한 왕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제국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본토 사람이 아니라 포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적대심이, 내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그 적대심이 그 본토인보다 훨씬 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니엘을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주요한 인물들은 모두 다 처형시키거나 노예로 만드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고생했던 관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합격한 공을 세웠던 장군들과 신하들이 질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다니엘에게 요직을 맡긴다는 것,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단 3명밖에 없는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저 책사나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책사나 고문의 역할만 맡겨도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에 120명의 지방장관이 있는 그 거대한 나라에 망한 나라의 총리가 또다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80이 넘은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 생각, 이성 밖의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 상식, 이성 밖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이성, 생각 밖의 일, 우연을 능가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처럼 불가능한 일도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상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평범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와 같은 상식 밖의 일,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지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길,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적막한 광야 같은 삶에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하나님, 없는 자리도 만들어내서 앉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저와 성도님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80이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에서도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사람됨, 다니엘의 신앙과는 평범할 때 드러난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묻혀 있었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오히려 더 빛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해서 흠을 만들어내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마치 천적처럼 생각했던 당시의 총리들과 고관들, 곧 동료와 마찬가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동료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할 동료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까?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앞서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고요? 80살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왕이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총리로 세워서 120지방을 관리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면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시기와 질투가 끝까지 갔던 것이죠. 잘되면 축하해 주어야 하고 잘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 심보가 참 고약합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죠? 예, 안 그러다가도 사촌이 땅을 사면
좋은 땅을 사고 땅값이 올랐다는 소리만 들어도 내 배가 막 부글부글 앓습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처럼 참 악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특별히 더 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큰 공을 세워 겨우 출세했던 것인데,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충성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전 제국인 바벨론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한 제국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과 같은 높은지, 그것도 3명밖에 없는 총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게다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관료들이 다니엘 한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 흠집을 내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고속거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샅샅이 다 조사했습니다. 마치 정치검사들이 한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마녀사냥하듯이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샅샅이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온 족적을 다 뒤지고 주변 식구들, 일가 친척까지 다 털털 털면 무엇인가 하나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내용, 전화 내용, 인터넷 검색 내용, 은행 계좌, 남긴 서류들, 흔적들,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가 친척까지 싹 다 조사하면 무엇인가 하나는 잘못된 것을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목록을 만들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탈 털어도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오점, 흠, 먼지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 목사로 서 있는 저도 겉모습은 안 그래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저렇게 털어보면 먼지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저를 잘 숨겨서 그렇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지금은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 작심하고 저에게 악의를 품고 저를 뜯어보고 탈탈 털기 시작하면 저도 먼지투성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다니엘처럼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모로 보나 흠이 없었습니다. 탈탈 다 털었는데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바짝 약이 오른 겁니다. 이 털어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더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겪은 두 번째 위기는 탈탈 털다가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모함에 넣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률 개정을 착수했던 것이죠. 첫 번째 계략, 곧 뒷조사를 하고 이것저것 다 털어서 흠잡을 것을 건져보려는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니엘의 적들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막 이렇게 모함을 하려고 사람들끼리 막 뭉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구하다는 말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구한다는 것은 왕을 신격화한 것이고 왕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을 법률로, 120지방 전체의 법률로 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법령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을 탈탈 털어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에서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추진한 교묘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흠집을 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나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를 트집 잡는 것이 아닙니다.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트집을 잡습니다.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가면 융통성이 없다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공의를 베풀고 남들과 달리 살면 딸을 당하게 만들고 이용거리가 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국종 교수님 아십니까? 네, 이국종 교수님 TV에서 자주 나오는데 참 대단한 인물이고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정말 죽도록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죽도록 힘들게 공부해서 수제나 될 수 있는 그 의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수고한 만큼 누리며 살아도 되는데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 중증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힘든 그 중증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죽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고생하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아는데, 이 선서를 가장 잘 지키는 의사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남을 주는 그러한 의사입니다. 모든 의사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존경받아 마땅한 이 이국종 교수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일까요? 의사 집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 존경받아 마땅한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집단이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의사 집단인 것이죠. 너만 잘나냐는 것입니다. 너만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남들처럼 대충 하면서 살아, 적당히 도우면서 살아 하면서 질투하며 시기하며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사 집단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은 의사다운 의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용해서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숨어서 기생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더 거세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악한 계략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공격할 때일수록 더욱 진실하게, 더욱 성실하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어려움, 환난의 상황에 놓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인물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다니엘은 깨끗하고 순결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총리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먼저 총리들과 고관대장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라 일을 하면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한 것까지도 다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일 처리를 해주거나 잘못한 부분은 눈 감아 준 것은 없는지, 뒷돈을 받거나 한몫 챙긴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실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샅샅이 다 뒤졌다는 것입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인데 다니엘은 털어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 다니엘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사소한 흠도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년 시절부터 80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흠없이, 티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끗함과 순결함이야말로 어쩌면 다니엘이 늙어서까지도, 80이 되어서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이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고 너도 나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지 않냐 하면서 세상에 물들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이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라도 우리 이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자체를 예의주시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 앞에서 위선자처럼 내가 신앙인이니까 아닌데 그런 척 위선자처럼 가식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듭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맡은 일이 무엇이든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정치가로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왕 다음 가는 위치를 그 70, 80평생 되는 동안 그 소년 시절부터 등극되면서부터 80이 될 때까지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에 가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총리라는 직책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금은 한 발 떨어져서 생활해도 거드름 피워도 되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인정받고 세워진 자리고 사람들과 나라들을 관리하는 자리이기에 적당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는 자리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매사에 충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충성보다는 뒤집어 엎거나 배신과 모함, 겉모술수가 더 많은 곳이 바로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충성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권력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겉모술수가 난무한 곳에서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떠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예수 안 믿는 그 일본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장인 정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잠언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은 세상의 주인이었던 왕의 마음과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었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맡은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하여 파수꾼처럼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구절을 우리말 번역대로만 읽으면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며 신속한 사람이며 민첩한 사람이며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원문에서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우신 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은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 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 그리고 진실함과 정직함, 성실함은 다니엘 자신 속에서 우러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총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여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했습니다. 젊어서도 그의 지혜의 근원은 성령이었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다니엘을 만들었고 다니엘 속에 탁월함을 빚어낸 것입니다. 80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까닭에 세상에 그 어떤 인재보다 뛰어났고 80살을 넘어선 노인이 되어서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하룻밤의 역사로 우연히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의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매일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충성되고 책임감이 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느낌, 감정, 오감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만,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기적을 다니엘처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 충성되고 성실한 삶,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난 너를